다 같이 기립하셔서 2020년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의 주여, 위로의 주가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비와 긍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받은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받고 살아왔지만 받은 복의 제목까지도 까맣게 잊고서 불평과 고집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초로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쓰레기 바이러스로 덮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성탄에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갈바를 알지 못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성탄에 새로운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이 되면 거리엔 징글벨이 울리고 예수 탄생을 상징하는 산타와 추리들이 걸려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12월이지만 금년에는 유난히도 온 세상이 잠드는 듯하여 믿음의 자손들까지도 주님 오심을 잊어버린 것만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 예수 나신 날에 설레는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과 캐럴을 울려야 함에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갇혀 기쁨의 찬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감히 대면 예배는 엄두도 못 내어 비대면 성탄 예배로 대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들에게 목적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성탄의 기쁨을 비대면으로 나눌지라도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느끼는 기쁨의 성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금년에 맞이하는 성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12월이 되면 아기 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에 찬양대가 동원되고 온 교우들이 마음 설레는 기다림의 성탄이 기억에서 점점 치워지고 잊혀져 온몸이 더욱 이를 느끼는 성탄이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능자의 구원함을 구하오니 참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를 속히 물리치는 거룩하고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온 나라와 이민족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의 부요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오늘 성탄일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을 품으셔서 선포하는 말씀은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오니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랑하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며
교회의 비전과 교우들의 믿음이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는 일마다 서로가 앞서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듯 우리들도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깊이 간직하여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 온 세상에 성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언의 교우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정녀 탄생의 신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같이 태어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그렇게 나타났죠. 또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비하고 특별하게 탄생하신 분은 역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남성을 전혀 몰랐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6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약혼과는 약간 다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약혼한 사이였는데 둘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 서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약혼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15살 전후가 되면은 서로 동거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면 그때부터 마리아가 받을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하기 때문에 중세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영원한 동정녀요,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미워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두 손을 비비며 기도를 드리고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마리아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 숭배가 우리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결코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의 시금석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배운 대로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침례교인들이 무려 31%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중도파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인들도 43%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개방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인들은 무려 66%가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동정녀 탄생도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억지로 믿음으로 마지못해 믿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율 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낳은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구속의 교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 교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로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들의 이야기, 성경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이적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뭐겠어요? 그것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세상 만물과 우주 천체와 만물과 인간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이 뭐가 어렵고 뭐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선택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고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암수가 짝지어 새끼를 낳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단 한 번 자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남성의 역할 대신 자신의 손을 마리아의 몸에 대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도 그것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묵상할 때 받는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떨어져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도저히 교제할 수 없어 높아만 보이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구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떠오릅니까? 저 높고도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지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죄를 범하면 3, 4대 자손들에게까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지 않으려고 저 멀리 애굽에까지 도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주시고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를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차갑고 굳었던 마음이 변하고 우리 인생에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묵상할 때 받은 임마누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묵상할 때 받는 은혜는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된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의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취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죽음을 느끼실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자기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와 대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임마누엘 은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고난받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일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웃들에게 더 양보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사랑과 빛으로 오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추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하여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도 더 겸손히 나누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게 하여 대속의 그 고통과 희생을 치르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이 엄청나고 놀랍고 아름답고 거룩한 날, 저희들 주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수천 마리 떨어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감격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져서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생명 바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신 그 고귀한 뜻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어두운 이 땅이 정의와 평화와 주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상황이 이러해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결들도 있사오니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과 귀한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날마다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의 모든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되셔서 저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변의 교우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라고 주변 한번 들러오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성탄 인사 나눕시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연금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분들은 혹시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봉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26장 드리겠습니다. 기립하셨어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성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두 손들어 환영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사랑과 정의로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과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